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요즘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운동 경기 때, 그것도 아주 힘든 상대방을 만나게 될 때 이 표어가 항상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집사님이 자기 전화기 카톡에다가 거기 몇 자 적는 글을 적는 칸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리고 점을 한 3-4개 이렇게 찍고 그 뒤에다가 정말 하고 물음표를 찍어놨습니다. 소원은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꿈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인생 경험 속에서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오셔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소원하시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를 혹은 재물을, 지식을, 어떤 사람은 더 큰 집을, 좋은 자동차를, 여러 가지 것을 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식 중에 하나가 중병을 앓아서 거의 세상 떠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누가 제안을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원할 것입니까? 이런 경우에 아마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도시의 거리는 지금 우리의 단위로 환산하면 한 26km 정도 됩니다. 대략 환산하면 한 60리 길입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걸어서 여행하는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하루 종일 열심히 걸어야 갈 수 있는 쉽지 않은 여행길입니다. 걸어오고 있는 이 중년 남자는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헤롯 임금의 신하였습니다. 당시에 특권층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풍족한 삶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특권층 아버지를 둔 아들,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프게 되었고 목숨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기까지 아버지가 그냥 구경만 했겠습니까? 그 특권층, 모든 걸 동원할 수 있는 아버지가 지식도 기술도 약도 사람도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거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다 해봤습니다. 그 이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적이 있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사람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루 종일 쉽지 않은 길이지만 발걸음을 재촉해서 지금 가나로 이 아버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아들, 거의 죽게 된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왕의 신하라고 하는 어떤 그의 직분, 사회적인 어떤 지위,
이것이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지금 쫓아 나온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너무 간절한 나머지 예의 범절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지금 저와 같이 좀 저희 집으로 가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동네가 아닙니다. 옆 동네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하는 그곳인데 예수님께 무조건 같이 좀 가주십시오. 아주 통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 무엇이라도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청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바 있는 장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다 소식을 듣고 이전에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기적의 능력을 오늘 우리 집안에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쫓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믿음입니까? 신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애가 끓는 그 마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어떤 체험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 이해도 그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한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인 것만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원, 믿음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믿음은 한편 너무 연약한 믿음입니다. 너무 막연한 믿음입니다. 소극적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없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48절에 그 아버지에게 그리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을 사람들이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현상, 초인적인 사람의 어떤 지식,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그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이루는 현상, 그걸 기적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초인적인, 초자연적인 그것을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적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하구나. 우리 사람의 차원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유익이 기적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듯한 이런 생활을 하다가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고 특별한 체험입니다.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기적을 대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대표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여 명, 수만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 기적의 사건이 사람들에게 너무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주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임금이 되셔서 세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든 필요를 다 메꾸시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좀 이루어 주십시오.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배가 불렀던 그 사람들, 그 다음 날 그들은 이제는 다시는 먹을 것을 인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완벽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은 또 배가 고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에만 몰두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먹을 것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는 이런 생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삶을 되찾았던 그 사람이 주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까? 다시 두 번째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수십 년 자기 수명을 다한 다음에는 세상을 떠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적 자체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의미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기적을 보면서 기적 자체에만 몰두하게 되면 우리는 그 기적이 가져다주는 교훈을 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누구나 사람들은 다 종교적으로 됩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계속 이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다 영적인 면에 굉장히 예민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큰 병이 몸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게 이 질병에서 치유받는 은혜를 주실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 자체에만 마치 신앙의 이유가 기적 자체에 있는 것처럼 그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개종해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와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어떤 부흥회의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집회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회심해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며 헌신해서 섬겼습니다. 그에게 그 기적의 체험을 가져다 주었던 그 부흥사 목사님에 대해서 헌신해서 그를 섬겼습니다. 그가 행하는 그 기적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운집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부흥사 분이 그 교회의 한 젊은
여자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젊은 여자 청년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는 이혼을 하고 가정을 다 포기하는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기적을 베푼 그분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그를 따르고 그를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순식간 깨어지고 날아가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적만 보고 기적이 신앙인 것처럼 집중했던 사람들의 환상이 깨지는 순간 신앙도 흔들리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 자체, 그것에 의해서 좌우로 결정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죽게 된 아들을 가진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기적을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버지의 소원, 그의 마음에 그렇게 간절했던 그 소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소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만 가라. 지금 가라. 너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빛이 내려오고 무슨 음성이 들렸는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하면서 천군 천사에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가 들려왔는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쳤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제공할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약 처방을 하셨는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올려 하늘 우러러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소리 높여 기도하셨는가?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적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찾아왔던 아버지는 너무 간단한 답이 아닌가, 너무 무미건조한 것 아닌가, 뭔가 좀 성의를 보이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기적을 소원하는 그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이 여기서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 바로 그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5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더니, 주님 아닙니다. 저하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지금 아들이 죽기 전에 주님 가셔서 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적에 대한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옮겨 섰습니다.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믿음의 도약,
믿음 안에서 그 다음 단계로 뛰어오르는, 믿음 안에서의 비상, 날개를 펴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믿음 안에서 날아 올라가는 이 단계, 이 과정, 이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배경이 다 다릅니다. 얼마나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는 첫날부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수로 믿고 고백하고 그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아주 결심하고 공언을 하고 나오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누구도 교회 간다고 하고, 누구도 교회 직분을 맡아서 섬긴다고 하고, 누구도 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사회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집회도 한다고 하고,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한다고 하고, 강습도 한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유익한 이런 일들 많이 교회에서 전한다. 교양 강좌,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심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계속 교회 얘기만 하고, 교회 좀 같이 가자 계속 이러 하시니까 그 뭐 산 사람 소원 왜 못 들어주겠나, 한번 가준다, 그래서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관심 있는 이성이 교회에 있어서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아주 우스운 교회에 나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어서 지금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는데, 그분이 처음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였냐면 돈을 구워줬는데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서 수소문하다가 교회에 있다 소리 듣고 교회에 나오셨답니다. 빚 받으러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첫 발걸음이 되어서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된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경의 죄를 짓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면 내가 받게 될 유산 지금 주시오, 재산을 청구를 해가지고 그 돈 다 싸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 돈 가지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재미있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주시오. 세상에 나갔습니다. 방탕하는 이런 생활 속에 들어갔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했습니다. 세상에 재미라는 재미는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돈 다 없어지고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서 어느 농장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그 구정물에 들어있는 돼지 먹는 음식을 옆에서 얻어먹고 연명을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사람의 자손으로, 인간의 자식으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건,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인간처럼, 이전에는 내가 철이 없어 몰랐지만 이제는 깨달음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사람처럼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회개해서 돌아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돌아온 것은 돼지우리에서 돼지 구정물에 섞인 음식 건져 먹다가 나중에 거의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는 반드시 죽으리라. 기왕 죽을 거면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서 얻어먹다가 죽는 게 마음이라도 편하겠다.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배고파서 온 겁니다. 살자고 온 것입니다. 깨달음 가지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온 게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아버지께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첫날부터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합니다. 죄를 뉘우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첫날부터 우리는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 그냥 궁금해서, 심심해서, 친구 손에 잡혀 가족에게 등 떠밀려 그렇게 저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시작에 다 다른 동기와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거기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은 됐으나 거기서부터 우리는 계속 도약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뛰어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습관, 삶의 모습, 삶의 원칙, 기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선순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내려놓는, 그리고 주님의 것을 붙잡는 이런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걸 믿음의 도약이라고 부릅니다. The leap of faith. 믿음 안에서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수준으로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믿었던 거, 생각했던 거, 내가 의지했던 거, 그거 내려놓고 다른 것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이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닷가에서 삽니다. 바다를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바다에 좀 걸어 들어가서 그 물속에 한번 이렇게 발을 담궈보는 경험도 좋은 경험입니다. 아마 여행을 가셔서 바닷가에 가시면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 구경만 하시는 건 아니고 들어가셔서 좀 물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한번 물속에 들어가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휴가를 가시면 반드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닷가에 가서 그렇게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완만해서, 제가 갔던 그곳은 물도 따뜻하고 해서 계속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100m 정도 가는데 그저 뭐 사람 한 키가 넘지 않는 그저 완만한 바닷가였습니다. 근데 물이 조금씩 깊어지다가 어느 순간 발을 내딛는데 밑에 바닥이 닿지 않으면서 몸이 붕 뜨는 그런 시점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머리를 물속에 넣고 한번 물속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소부터 이 바닥이 이렇게 툭 밑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 밑을 봤더니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 색깔도 다릅니다. 물의 온도도 다릅니다. 물이 더 시원해지면서 밑바닥이 시커멓게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몸이 붕 뜨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앞에 고개를 들어보니까 파도가 계속 출렁이고 있는데 저 파도 속에 내가 들어가면 과연 헤엄을 잘 치고 물에 계속 떠 있을 수 있을까? 또 있을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계속 치는 저 바다에 내가 몸을 띄워서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망설이게 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제까지 내가 할 바를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바닥을 딛고 설 수가 없는 붕 떠버린 상태와 같은 그런 환경, 그런 처지에 내가 등을 떠밀려서 서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냐? 말씀을 보다가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내 삶의 환경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답을 찾을 수 없는, 확실하고 쉬운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 이제까지는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쉽게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단순한 신앙의 차원을 떠나서 더 높은 차원으로 뛰어오르는 믿음의 도약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육신의 길을 부지런히 걸어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서서 그 짧지 않은 거리를 다시 60리를 걸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찾아는 왔는데, 주님은 만나기는 만나는데, 돌아가는 발걸음, 지금 자기 양손에 쥐어진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돌아가서 지금 뭘 보여줘야 할 것입니까? 아들에게 뭘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산속에 들어가서 길을 가다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잊어버린 이런 상황과 같은 처지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이게 맞는 길인지를 전혀 모르는데 괜히 마음 한구석에 이쪽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가기는 가지만 불안합니다. 반신반의하면서. 그러나 그 길을 멈출 수 없어서 계속 가고 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 상태, 그 발걸음을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내 손에 쥐어 주실 때까지, 확실한 답을 내 눈앞에 펼쳐 보여주실 때까지 계속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도 불안합니다.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 그 여정, 그게 믿음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명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입니다. 그 아들이 잘 성장하게 되었을 때에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강조를 합니다. 반복을 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고 하는 건 양을 잡아서 각을 뜹니다. 그걸 불에다 태워가지고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아니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드리라 정도가 아니고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듣고 아들을 불태울 장작을 준비해서 나귀에다 지워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마도 가장 괴로웠던, 인간이 걸었던 길 가운데 가장 생각이 복잡했던 사흘 길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가기는 가는데
이 여정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시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다 이해가 될 때까지 지키고 앉아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번민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상한 마음을 추려가면서 답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 완전하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아직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길을 걸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말씀 붙잡고 계속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은 이 복잡한 생각, 오랜 기다림, 고민,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긴 행진 속에서 더욱더 익어가고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의심도 생기고 고민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증거를 주어 주실 때까지, 내 눈앞에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민하지만, 때로 의심도 하지만 계속 주님께로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그냥 방치해 두셔서 혼자 헤매다가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서 하나님조차도 건져내실 수 없는 그 깊은 골짜기에서 존재가 사라지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집으로 60리길을 되돌아가야 했던 그 아버지는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신사적으로 주님께 요구했던 것 아닌가? 내가 너무 점잖게 주신 말씀만 받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 가지고 그냥 되돌아선 건 아닌지, 억지로라도 고집을 세워서 주님을 모시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닌지, 내가 잘못 판단한 것, 잘못 선택한 건 아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걸었습니다. 순종하며 걸었습니다. 절반쯤 갔을 때에 자기 종들이 집에서 주인을 찾아 나오다가 그 종들을 만났습니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입니까? 어제 7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로 아들이 다시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믿으니라.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 어떤 현상, 그 초인적인 초자연적인 사건, 그것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그를 믿으니라, 그와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으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제일 마지막 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아버지가 얻게 되었습니다. 순종을 넘어서 구원을 받은, 영생을 허락받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적에만 집착하면 그 다음날 다시 밥을 먹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 다음날 다시 목말라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다시 수고해야 합니다. 아들을 돌려받은, 구원을 허락받은, 영생을 허락받은 믿음을 소유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떠났겠습니까? 믿음을 떠났겠습니까? 변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영원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체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도약.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에 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아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처럼 하루 동안 이 완전한 과정을 다 졸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더 오랜 시간을 지나가며 이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서 있든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믿음의 도약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날아오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머무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가며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